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바냐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장에서 날이라는 말씀을 1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심판의 날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심판의 날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이 세상이 말 심판의 날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언서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슈리에 멸망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마음이고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드문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기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믿지 아니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온 땅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에 보면은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는 자신이 왕족 출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던 때는 요시야 왕 시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주전 622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시켰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던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으로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은 주전 639년과 629년 사이에 스바냐 선자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스바냐 선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는 다시 타락해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스바냐 선자는 자신의 출신을 밝힌 후에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는데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선포한 말씀은 스바냐 자신의 말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일성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고 멸절이라는 말씀이 1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 남유다의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임할 종말의 심판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임할 심판은 시작에 불과한 심판이고 마지막 날에도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멸절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심판은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당할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무서운 심판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바냐 1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긴 자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스바냐 1장
4절 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의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만밀한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의 우상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섬겼는데, 이러한 이방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사사시대부터 이 바알 우상을 섬겼는데, 이러한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만이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부르는 존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우상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구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이룰 성신에게 경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정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 숭배하면서 말감 우상도 섬겼습니다. 말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몰렉이라고 하는데, 이 몰렉 숭배하는 자들은 아이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하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맹세하고 이런 몰렉 우상 앞에도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왕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 중에서 약 30%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날에 구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들을 구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구별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개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방의 의복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지도자들이 이방의 간섭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은 백성이 모범이 되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서 이방의 간섭을 따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 보면은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강포와 계율을 행하면서 백성들의 것을 약탈해서 자신들의 주인의 집에 채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는 말씀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 밑에 속한 지도자들이 자신보다 높은 권력자들에게 비유를 맞추면서 아첨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곧 남유다가 모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낮은 자도 권력을 가진 높은 자도 모두 다 부정과 부패로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도 심각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 이 백성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타락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 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통곡하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되는 날을 통곡의 날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인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0절에서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금인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너 다 패망하고 은을 수원하는 자가 끊어졌음이니라. 어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문인데 이곳에서는 주로 생선들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막데스라는 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는 상업과 무역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북쪽과 반대편 남쪽에서 상업하는 자들이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남유다 전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기근으로 인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고 통곡하면서 예레미야 예가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에 보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전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기근 속에서 남유다는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말 마지막 심판날에도 세상은 기근 속에서 멸망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항모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며 포도를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등불을 가지고 물건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직접 찾아서라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죄인들을 찾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복도 하도 내리지 아니하신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등불을 가지고 찾듯이 속속히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지 않고 하도 주지 못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복도, 화도 주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유다 땅을 항무한 땅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유다의 그 땅을 항무한 땅으로 만들어 보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통곡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항무한 땅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까운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스바냐 선자는 남유다에 임할 심판의 날이 심히 가까웠다고 선포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그날은 분노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스바냐 선자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그날은 큰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폐기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흑암의 날이고 성읍을 치고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이러한 스바냐 선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바냐 선자가 전한 이러한 말씀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상징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또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심판의 날이 더디게 임했다 할지라도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되고 말았듯이 오늘날도 마지막 심판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딜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굳게 믿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17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뒤끝까지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고난을 내리고 영적 소경이 되게 하고 피를 흘려 티끌같이 되게 하고 살을 분토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에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였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 간섭을 따르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죄는 6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지도자들 속에 악한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우상으로 가려버려서 소경이 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가득 채워서 배역한 자들이, 깜빡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이 마지막 날 심판을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유다에 임한 심판은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를 하셨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들이 행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할 때 당시에 요시야 왕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는 다시 타락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후 약 50년 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평안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약을 범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이 나라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이기에 놓였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요시야 왕 지도자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종교 계획을 단행해서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참하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이 백성들이 듣고 이 지도자들이 듣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 나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대통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실로 주의 종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